우리가 살 때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고 또 의지가 있어서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행하고자 하느냐, 이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큰 그런 나침반과 같습니다. 사람이 모호하게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저 육신의 필리대로 육체가 편한 대로만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방향타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방향타가, 우리의 나침반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을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는 것도 하나님 중심의 그런 지식을 우리가 추구할 때 모든 지식이 그 주변에서 온전해지는 것이요. 우리의 정서적인 생활도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을 혹은 슬픔을 세상적 가치를 중심으로 어떤 또 세상적 그런 경향이나 그런 조류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많지만은 항상 그 가운데서도 경건이 있어서 우리의 감정에도 경건의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적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그저 세상적으로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주 아름다운 모습에 속하는 것이겠죠. 사람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인과관계에 따라서 기승전결에 따라서 뭔가를 이룹니다. 자기가 생각한 바대로 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우연히 무엇을 이루기도 하겠지만은 대체로 그런 것은 가치가 있어 보여도 큰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우연히 누군가로 인해서 또 내가 우연히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자기 입신양명을 하거나 일확천금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가치 있어 보여도 그것은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의지를 발동시키셔서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하는데 그 의지에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뜻하는 것에 간섭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물만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에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이미 간섭하셔서 그때 우리에게 많은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연단으로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베푸시듯이 안아주심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뜻하는 과정도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뜻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어떻게 보면 이 뜻하는 과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혹은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를 그 전 단계인 현재의 삶에 우리가 고려할 때 그런 삶이라는 것이 이 의지적인 요소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의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일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변화를 정서적 변화로 보지만 사실은 정서적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쁘고 슬프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의지와 동반하지 않는다면 큰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지식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가 해묵은 그런 정서적 그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많이 억눌려 있었을 것이고 정서적으로 불안하였을 것이고 심히
인생을 사는데 콤플렉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의지적인 행동을 과연 얼마나 했을까요?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뜻을 세우고 또 인생의 가치를 추구했겠습니까? 그저 되어가는 대로 되어가는 대로. 그러나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의지적인 행동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가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그의 마음에 의지적 경향, 어떤 인생의 가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편안하고 뭔가 적막하게 보이는 이 요한복음 4장의 전반 부분을 넘어서서 후반부에 오면 아주 역동적으로 액티브하게 뚜렷하게 무슨 방향이 보이고 우리가 그려보진 않아도 이 여인의 삶이 아주 힘있게 느껴지고 또 어떤 행동이 다 직선과 같이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그런 행동의 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요? 바로 인생의 가치를 찾았다는 것이겠죠. 내가 왜 인생을 살고 또 왜 내가 지금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 여인에게 비로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상의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지상의 것이 천상의 것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서의 지상의 것이 돼야지 지상의 것에 그에 머문다면 우리의 인생 10년, 20년, 30년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결코 또 긴 것도 아닙니다. 무한히 지속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특징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시간은 분명히 흘러갑니다.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의 연한에 우리의 연수에 계수가 되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든 어떤 일을 이루든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다른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생으로 오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귀한 가치가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가치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인생으로 온 가치는 결국은 내가 구원받고 남을 구원시키는 내가 수단이 되는 도구가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상 어떤 의미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도에 살고 강야로 나가지 못하죠. 강야에 거하든지 도시에 거하든지 도시에만 거하면 그곳에서 또 많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일을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는 건 강야로 내쫓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강야로 보냅니다. 다시스로 또 엘리야와 같이 그 사마리아 성의 큰 도시에서도 활동하지만 그를 또 전혀 강야로 내모읍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인생의 가치가 도의 삶에 있거나 인생의 가치가 사람과 그저 웅성웅성하는 데 있는 것만 아니다. 항상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행하느냐.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들어오실 때는 어떤 객관적 상황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형편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의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저의 가족관계를 어떻게 알고 저의 어릴 때를 어떻게 알고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이 여인이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여인을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증언하지 않고 이 여인은 특별히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것은 어떤 주관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객관적인 것이고,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철저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진리가 철저히 내 인생을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저 객관적 상황이 모든 간증이나 복음은 아니다 이 말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고 거룩한 말씀이고 구속의 대속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철저히 주관적으로 들어와서 내 인생의 끄트머리까지 간섭하고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오직 나에게만 고유한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진리와 그 감화는 동일하고 그 역사는 동일해도 나에게만 가장 고유한 그런 신앙의 역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객관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지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자기 인생에 이 복음을 비추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되게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아직 믿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또 믿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었을 때 믿는 것은 뭐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뭐냐? 칼빈 주석은, 칼빈은 그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자기 신앙에 대한 그런 간증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이제 그것도 크게 봐서는 하나님이 하신 준비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이틀을 유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전했을 때, 그때 그들이 비로소 복음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단계로 꼭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간증이 복음은 아니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죠.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까지 보면 예수가 구주다. 지지난주부터 봤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라는 그 복음보다는 그가 선지자고, 어쨌든 이 여인은 그가 내 인생을 다 안다. 이걸 계속 복음해. 이것을 가지고 전해요. 그가 나를 알아주신다. 그가 알아 나를. 얼마나 맺힌 게 많고 힘든 게 많은지. 그가 나를 알아주신다. 그가 나를 알아주신다. 그러나 오늘 42절에 보면 이제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졌다.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들으니까 42절에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 이제 구주란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구주라고 부르는 것은 복음서에도 그렇게 많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 주라고 말하는 것, 혹은 구주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 후에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가 있을 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그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중생의 복음을 전하였을 것이고, 영생의 길을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그런 회개와 제사함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다라고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신약 시대의 교회,
오늘날 우리의 은혜는 동시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아직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동안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먼저 세례를 받고 나중에 성령을 받는 경우도 있고 초대교회에 또 먼저 성령을 받고 또 지난 후에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 경우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리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로 극단적으로 몰아서 그렇게 교리화하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는 진리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임마누엘 영으로 임하실 때는 그 영이 임하자마자 우리가 주관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늘 이 여인이 그가 나를 알아주셨다라고 외치듯이 우리가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가운데 거듭나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또 우리 인생이 당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간섭하십니다. 우리도 위로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잘 들어주고 그들에게 말을 또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으로 너무 냉랭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 아주 친절하게 자상하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여인은 어찌됐든 간에 주님의 이 한 말씀들이 내가 너의 살아온 이야기들 다 안다. 그러나 네가 살아온 모습이 도무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 우리 인생을 지향하게끔 우리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주고 구주 예수에게 두게 하는 일은 여러 가지의 그런 역사가 있지만 우리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건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또 법정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우리가 친히 듣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러워할 것이 없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오늘날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처지를 알아주시고 지금 내 형편을 알아주십니다. 주님은 친히 육성을 들려주시진 않지만 영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더럽고 약하고 모질고 기억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죄에 속한 것들을 몰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내 안에 사십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시면서 나를 감동감화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의 오늘 또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감화와 같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 철저히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만큼 외로운 사람들이 없고 아무도 없다. 저도 어제 집에 종일 혼자 앉아서 책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아무 의논할 사람도 없고 아무 흉금 말을 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친구들이 많았는데 생각해봐도 또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어도 무슨 말을 할 상대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친구들이 그렇게 친하다고 해도 친척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도 우리가 대화하고 흉엄물 없이 가장 인생의 본질을 나누고 또 가치를 나누고 그렇게 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예수를 만나 알지 못하던 신을 예배하던 이가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 억눌린 감정이 해소되고 예수를 만나 과감하게 물동이를 던지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복음의 그 진리로 오시지만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처한 것들과 또 살아온 것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저 눌러놓고 그 위에 복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속까지도 다 정리해 주시고 다 새롭게 하셔서 복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짧지도 않지만 하나님 힘써서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내세우면 전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는 것인 줄 믿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생각으로 인생을 수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맡겨서 주님 나의 삶을 사시도록 우리가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느린 걸음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 재빠른 걸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 속히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여, 도단성에 그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환상을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절대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급히 속히 달려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